오늘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내게 와닿는 그 상태를 두고서 레마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인생의 전환점이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친구 목사를 통해서 이왕재 교수가 강의한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하여서 제가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듣는 순간에 비타민C를 먹어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강하게 저한테 메시지가 됐던 것인지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도 비타민C를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꼭같이 그 테이프를 들어도요, 메시지가 안 된 사람은 그냥 몇 개월 먹다 그냥 허지부지하고 다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 테이프에 들은 그 내용이 강력하게 내게 메시지가 되게 되지니까 그 메시지대로 지금도 지금 비타민C를 하루에 6알씩 좀 계속 먹어요. 제가 비타민C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부닥쳐질 때, 메시지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로 있음을 어느 순간에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내 질병의 문제도 그분이 끝냈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사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되게 만들어주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12장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가 되어진 거죠? 메시지화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시족사회고 법이 없는 시절입니다. 힘 있는 자가 그냥 빼앗으면 빼앗기는. 그래서 당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 생명 거는 모험입니다. 근데 뭐가 마음이 딱 부닥쳐졌죠? 하나님 말씀 메시지가 되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안 믿어져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내게 믿어지도록 아브라함이 언약자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 아들 주셨어요. 뭐가 될 때입니까? 그 말씀이 메시지로 마음에 담겨지고 그것이 성실의 기도 제목에 될 때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흉년도로서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가지 마라.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준 모든 축복을 다 주겠고 천한 만민의 너로 인하여 복받게 만들어 주겠다. 사실 흉년 때에 물이 없는 때에 농사도 못 짓고 양이 뜯어 먹을 풀도 없는데 하나님 뭐하라고? 이 땅에 유하면.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그 땅에 유했는데 성경 기록을 하죠. 흉년 때 농사를 지어서 100배 결실을 얻었어요. 물이 없는 그 땅에 샘의 근원이 터지게 되어지는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단 정인들이 전부 무한 사람인 것인가 꼭같이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메시지로 잡은 자들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했나요? 3만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다 보내라 그러고
나머지 300만 갖고 전쟁하라. 이걸 뭐로 받았어요? 메시지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갖고 대성을 거두는 것이 역사가 역시 일어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는 그 메시지대로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초대교회 뭐로 잡았나요? 메시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혀 기도 힘쓰게 되었을 때에 그 언약한 말씀대로 실존이 역시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는 뭐 할 때 일어나는 겁니까?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로 잡아라?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를 내가 잡아야만이 내 것이 되지는 겁니다. 시리에 빠져서 자살을 꿈꾸고 철로에 베개하고 누워있던 한 청년, 전도지가 한 장 날아와서 뺨이 딱 붙었는데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그 한 메시지 갖고서 인도 북부 지역 히말라야 산맥을 다니면서 그 전도했던 썬다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할 때?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될 때인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러 다 이뤘다니 그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면 그리스도만 의지만 되주겠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 그의 그 영혼에 빛이 비춰지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든 테일러가 중국 성교의 아버지가 되집니다. 뭐가? 말씀 하나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진세도부 백작은 십자가를 나르신 예수님 초상화를 보는데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은도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그렇다. 예수 믿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구나. 그게 뭐가 된 겁니까? 메시가 되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는 것인가?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 이제 내가 할 것은 복음 전환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이렇게 해서 모라비안 교도의 선교가 여기서 출발하게 되집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가 되어질 때 역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와닿을 때에 성의 실기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찬양하고 돌아갔으니까.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 내게 메시지로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개인 예배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오면은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에 1년에 3번밖에 못 올라가요. 그럼 주일날은 그냥 거저에는 레인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는 수준이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것인가 하면은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낸 그 찬양을 목동시대로 그 찬양을 묵상하며 찬양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찬양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뭐가 된 것인가? 그게 메시지화되진 겁니다. 메시지화.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감당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약속을 잡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에 되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되게 만들고 거기에 성취될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약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바로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예배 드리고도 여러분들이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 정말 잡을 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한문이고 우리 한글로 하면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노니라.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겨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적 표현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 바로 내 속에 거하신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분의 통치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실제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순자와 세상 왕 되신 권세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는 축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든 것인가 하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못 이겨요. 그래서 복음의 축을 다 놓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친구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와서 그죠? 그중에 첫 비유가 씨 뿌린 비유가 나왔죠. 그죠? 그게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밭은 길가 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 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우거진 밭이야. 이건 한마디로 하면 내가 주인이야. 그러나 옥토에 들은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되도록 정말 맡긴다면 이 열매가 맺히게 될 걸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언약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마음을 누가 심어준 것인가 하면 마귀가 이런 마음 속에다가 전도하고 싶은 생각 자체를 자꾸만 없애버리고 힘들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라지 비유가 나왔죠. 좋은 곡식 심어놨는데 원수가 와서 밤중에 가라지를 곡식밭에다 뿌려놓고 갔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언제 뿌렸다고요? 밤중에.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속에다가 마귀가 뭘 심는다고요? 가라지를 딱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도록 속이고 거의 대다수 성도가 속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 마음밭에다가 사단이 뭐 했다고요?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이라 말이에요. 가라지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전도와 선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죠? 오로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 갖나.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부활 메시지 가운데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으면 바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죠?
그러면 너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적 병든 자리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 역사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 1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받아서 땅끝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최고의 지상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령하셨으면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 음성으로 메시지를 정말 잡는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시켜 나가게 되지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두고 나가서 전하게 되지만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정인 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론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언약을 정말 잡는다면 여러분 생애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문 마치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 또 가루스 말속에 넣었던 누룩과 같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조금만 살아도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투하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까? 방향을 바꾸세요. 전도와 선교가 정말 내게 메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하도록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나라 완성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 자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비유 자체가 그물에 잡힌 고기를 구분해서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걸 버리게 되지는데 바로 좋은 고기는 바로 신자죠.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고 나쁜 고기는 가려내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지옥 보낸다는 무슨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갑니다. 목사라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지옥 가요. 지옥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의 상급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는 만큼이 여러분들의 신분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누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는 만큼 그것이 천국 여러분들의 신분이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온 것은 사명 언약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땅이 일어나도록 만든 만큼 뭐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 상급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이것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어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불물에 던져 넣으리니 저건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건을 모은 그물과 같다.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모든 건 내어버리느니라. 여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물은 교회입니다. 바다에는 고기를 그물 몽땅 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에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에 고기가 잡혀진 것처럼 바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고기 가운데서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것도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다녀도 신자 중에 예수 생명이 없는 가짜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이면 출발하는 파기단에 크리스천들이 한 500만 조금 더 넘습니다. 넘는데 제가 처음 갈 때는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이들을 삶을 계속 보면서 보니까 뭐가 없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 생명이 없어요. 교회를 왜 교회 다니나 봤더니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자기는 교회에 오는 거고, 부모가 무슬림이는 그냥 무슨 믿는 거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교회에 오는 것이 구원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걸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해보니까 거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한 절반은 가짜인 것 같다, 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현재 사회가는 성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 성교사님, 내가 보니까 한 절반은 가짜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성교사님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90%는 가짜입니다. 이게 지금 파기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왜 저같이 형편이 무너지는 일 압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게 되지는.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중세 교회가 왜 무너지는 것인가 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니까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건 무조건 교회 가야 돼요. 복음이 없이 그냥 교회 가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 행사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교의 문제가 생겨난 것인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뭐라까지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 맞냐? 돌들로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 맞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로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틀리게 믿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유대교를 비판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그랬더니 그들의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 생명 없이도 예수님 흉리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열심히 충성봉사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를 왜 믿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나온 것이 세리완,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동석들이 나오죠.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제봉사는 박애주의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변 경험하는 것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 마지와 같다고 표현하시면서 임금님이 자기 아들 위해서 혼인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오도록 불렀는데 임금님이 내려와서 누구 왔나고 보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혼인 잔치 왔는데 다 쫓아내요. 그냥 쫓아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고 그냥 다 쫓아내요. 그냥 예복 안 입은 자. 교회 앉아서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이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라고. 그래서 성경 표현하기를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도 마지막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서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남들처럼 놀러도 못 가고 그 버는 돈에서도 11조 내고 그냥 교회 충성 봉사하고 다 했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널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참 좋은 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에서 내가 헌금도 하고요 성가대도 안고요 충성 봉사 다 했는데 왜 날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험한 것이 우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부가 잡은 고기를 분류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는 천국 가고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를 안 하지요. 저는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100%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간혹 그 임종을 볼 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임종시에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말문이 열렸을 때 물으면은 천사가 자기 영을 데리러 왔다고 천사가 보인다고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죽을 때에 귀신이 시커먼 것이 자기를 지금 데리러 가기 왔다고 안 잡혀가려고 이를 갈면서 이들은 죽어요. 나는 임종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저기 있는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15장 오늘 50절 말씀 보면은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요.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근데 주석을 보니까 그 구더기가 사람의 살을 파먹는 구더기라고 이야기하네요. 그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예수 생명 없는 자는 이 땅에 살아도 그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같이 인생 살다가 지옥 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생명 가졌다는 이 사실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정말 이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간혹 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서 천당과 지옥을 보고 난 후에 와서 간증들을 합니다. 그 내세를 보고 온 자들의 공통점, 복음이 다 미쳐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들,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 예수 생명 없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성경 말씀이 틀리는 거죠.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천당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윌리엄 부스가 환상 중에 지옥을 체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이게 눈만 감으면 그냥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눈이 보여지는가 봐.
견딜 수 없어서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조직이 바로 구세군이 여기서 사실 나오게 됩니다. 천국에 죄되는 자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놓으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중국된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낸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도 항상 옛 것과 새 것을 비교합니다. 옛 사람이 말한 바, 옛 사람이 말함, 이렇게 산상보원에서 많이 열거를 합니다. 그냥 살아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눈은 이는 이를 갚아라. 옛 사람이 그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당시의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그 틀린 복음을 비판하시면서 참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죄되던 우리는 이 원색적인 참 복음을 깨닫고서 세상에 틀린 복음, 가짜 복음, 섞은 복음, 망할 복음을 구분하여서 성도들 하여금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이 복음을 누려서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교회 안에 가라지를 수없이 뿌렸어요. 그 가라지가 뭔지 압니까? 그 가라지가 틀린 복음, 가짜 복음, 망할 복음을 가라지에 심어놓았다가 말이거든요. 바로 그 틀린 복음으로 영혼을 도둑질하여서 지옥 가게 만드는 무서운 이론들이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겁니다. 왜 옛 것과 새 것을 이러같이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천국 가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종교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는 지옥 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 가장 악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참 복음을 희석시켜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 이단들, 그 신학 교수들, 아주 나쁜 놈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죄하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받아 지옥 갈 놈들아 하면서 예수님 욕을 하신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아서 천국 못 가던 너희들 막는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틀린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자를 만나면 너희보다 더욱더 지옥 자식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옛 것과 새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틀린 복음으로서 신자를 미혹하여서 신자를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이단들.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떠난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원받는 것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나, 그죠? 자,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동그라미입니다. 착하게 살고, 그죠? 구제하고, 선을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죠? 근데 이거는 앞에 일이 없으면 이건 전부 뭐죠? 꽝이요. 0 숫자가 무수예요. 앞에 일자가 없으면 이건 동그라미는 100개가 붙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행 구제 봉사 아무리 해도 이것 갖고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이것 갖고는 운명 못 바꿔요. 이것 갖고 허감이 물러가질 않아요. 오직 누구만이 가능한 것인가?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것 다 헛거라고 우리가 말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구제봉사, 자선하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숭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뭡니까? 빵점이요. 그거는 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여러분 몇 점짜리죠? 대답하세요. 여러분 100점짜리 여러분 100점. 누구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100점 되지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에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이외에는 해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전부 인간의 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인간의 의면은 휴지 조각이요, 더러운 누더기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는 이외에는 흑암이 안 꺾여져요. 재앙이 운명이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임한 모든 저주가 무엇으로만 꺾여지나요? 복음 위에는 답이 없는 것을 이야기 말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오늘 예수 결론에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제도는 수감마다 새고의 것을 분별하여서 바로 그리스도 완성된 새 언약의 복음을 내 자신 먼저 누리고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가르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그게 진짜 서기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라거나 무엇으로 확인한 걸까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물어봐더라. 메시지가 될 때 이 복음의 누림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 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그것이 메시지화 되도록 붙들고 기다렸던 현장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이후에 이들 통해 세계복음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 하나 없어서 지금 망해가는데, 세계교회가 현재 문을 닫고 있는데, 주여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증인되어서 멸망에 빠진 우리 민족과 세계 살리는 곳에 내 인생에 선다는 그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는 말씀을 오늘 매수로 잡으시고 꼭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언약으로 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메시지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옵시며, 전도와 선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 인생에 쓰임받아 가야 될 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종교생활로는 구원받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참 믿음에 거하는 자 되도록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대가 지옥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생명 없는 자는 지옥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라는 모든 자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틀린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망할 복음으로 한국 교회,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답인 것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누리며 이 복음이 정인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